오늘은 부활의 신앙은 최고의 무기다. 왜 무시무시한 무기라는 말을 하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10장 본문에 특별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이 무기가 되시고 바울이 소유한 부활의 신앙이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있는 상황, 또 바울이 가 있는 고린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배경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우리는 5개의 나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죠?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함락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죠? 자, 이 아시리아가 엄청난 팽창을 거듭하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자들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또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점령해가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 여자들을 자기들의 놀이객감으로 삼아서 아기를 막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 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점령을 한 거죠. 이 바벨론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죠. 이라크, 남쪽에 있는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점점 북쪽으로 강을 따라 올라와 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페르시아가 북쪽에서 또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을 이겨버린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페르시아 때에 또 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기록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거기에 총리가 되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기록들이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로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기환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특별히 유다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그때의 기록들을 하박국, 그 다음에 말라기 이런 기록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있다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막 발전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지중해 연안을 점령해 애국까지를 점령해 들어오는 엄청난 거의 유럽과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들을 점령해 터키, 그 다음에 중요한 나라 이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까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급하게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죠? 죽고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로마가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바울은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을 때에 전도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나타나는 이 로마 시대 때의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는 두 개의 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북쪽 산악지대는 마게도니아고 남쪽의 해안 쪽의 낮은 저지대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밑에 노란색은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제가 지금 이 붉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데가 아가야 있는 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멀리서 본 겁니다. 예, 여기가 마케도니아, 여기가 아가야. 자, 여기에 이제 녹색이 있는 여기가 바울이 전도를 막 하고 빨간 것도 전도를 한 1차, 2차, 3차인데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죄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막 죽이려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제 그런 거요. 바울이 이게 2차, 3차 전도 때에 2차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하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항구도시.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항구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고린도의 편지를 2번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화가가 그린 바울의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 바울이 멋지게 생겼습니까? 예. 자, 예. 어떤 사람은 허목사하고 좀 닮았다 그래요. 자, 이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는 항구도시고 상업과 무역이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있는 이 여기가 지금 유럽인데 이쪽 건너편이 터키입니다. 터키. 요 건너편에가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이런 4대 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예, 여기를 소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있는 아시아 말고 터키 안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예, 여기를 소아시아. 여기가 터키적인 이 터키가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터키가 여기를 전부 다 점령을 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지역이 여기가 가장 육지하고 가까운데 건너가면 여기가 유럽이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터키의 땅은 10분의 1은 유럽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예, 유럽의 땅이 요만큼을 터키가 가지고 있고 90%는 아시아 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지역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고린도가.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지 않고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바다로 딱 건너가면 첫 번째 성은 빌립보인데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말의 뜻이 높은 곳, 고지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케도니아라는 말의 뜻이 그래요. 자, 그리고 아가야는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하게 되는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고린도에는 특별히 신전이 너무 많습니다. 미신을 많이 섬기는 거죠. 그 신전이, 큰 신전이 12개입니다. 12개. 그리고 이 신전에 신에게 막 자기를 바친다 이래가지고 그 신전 주위에서 매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무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매춘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고린도가 엄청 타락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음란의 행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러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AD 55년경에 그 옆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대한 오해를 풀고자 사도권과 전파한 복음의 정당성을 변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조금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대면하여 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 후서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 그 본문에 너희를 대면하면, 고린도의 교인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자기가 유순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면 유순해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이제 떠나가지고 있을 때는 또 담대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바울이 배워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적용한다.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예,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의 삶이 완전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사건, 터키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이 사건이 세계 지도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아시아 쪽으로 전거돼야 될 거냐?
유럽으로 먼저 전도가 될 거냐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우리로 건너오라 하는 꿈의 환상 중에 그걸 보여줘가지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이 일 때문에 유럽의 복음이 먼저 증거된 것입니다. 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세요. 자, 4절을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요때의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능력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번역을 해보니까 이 견고한 진, 이 진찌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의 진찌, 딱 땅굴을 파가지고 돌멩이 같은 거로 위를 다 덮어놓고 포가 쏴도 이길 수 있는 진찌, 그 진지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높아진 거요,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사상, 나쁜 생각, 온갖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진치를 다 구축해 있는 마귀의 진치를 다 타파해버린다. 부숴버린다. 원어를 보면 타파한다는 단어예요.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음란, 우상, 사악한 사람들의 모든 사상, 생각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 부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1년 반 동안 고생해가지고 개척하고 지금 마케도니아에 와 있는데, 바울이 인편으로 이 교회가 지금 자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믿게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막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순종 안 하면 거기에 벌을 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해지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부활의 신앙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모든 요새들을 타파하고, 예, 제가 요 직역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직 요새들을 타파하고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막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타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은 모든 망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 사상, 망상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대적해버리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 다 타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뭐가?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교만한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여기에서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 예, 말 안 듣는 사람은 부수어서라도 무릎 딱 꿇려서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을 복종이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불복종을 벌하시려고 예비하여 두신 뭐라고요? 무기다, 무기.
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했나 속하지 아니했나의 모든 판단은 뭐를 가지고 왔느냐?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잣대를 딱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새벽기도에 이틀 동안 말하고 내일 새벽기도까지 온유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의 세 가지의 뜻이 있는 것을 제가 어제하고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새벽 기도를 안 나온 분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온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무골충이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요. 엄청나게 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데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수양이 되고 내 인격이 딱 참을 수 있는 인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상대방, 나를 너무너무 화나게 만드는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의 온유, 바울이 말하는 지금 오늘 1절에 말하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말하는 온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유가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거를 가장 잘 극복한 성경의 인물이 욥입니다. 욥. 욥기서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1장에 하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요놈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욥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욥을 어려움을 막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욥이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욕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탄에게 네가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봐요. 사탄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죽고 사는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양의 철학자들, 플라톤과 같은 모든 학자들이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선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악한 것은 사탄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마치 사탄이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는 엄청난 막강한 존재로 막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이원론은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나오는 이원론을 가지고 철학을 전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한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라는 놈도 천사와 같이 딱 와가지고 열중차리하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 말이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농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밭에는 고구마, 감자 같은 게 자라요. 논에는 벼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벼는 물이 많을 때에 모내기를 해야 벼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밭에 있는 고구마, 감자가 보니까 저 벼 저놈은 웃기네. 아니 우리는 물이 없을 때에 요 밭에서 잘 자라는데 벼 저놈은 물이 가득 있을 때에 뿌리도 썩지도 않고 쭉 자라네. 우리보다 키가 더 크게 자라네. 그러면
밭에서 자라나는 고구마와 감자가 볼 때는 벼는 악한 존재야, 악한 존재.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야. 환경이 안 맞는 데서 자라는 거야. 그러면 벼가 악하다고 말할 때에 벼가 진짜 악한 거냐? 아니요. 또 벼가 저 밭에 있는 저 고구마 감자를 보니까 저놈들은 지독한 놈들이네. 아니 물이 없어도 저렇게 잘 자라다니. 저놈들이 악한 놈들이네. 지독한 놈들이네. 이렇게 욕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농부인 하나님이 볼 때는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유익하고 벼는 벼대로 유익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내하고 환경이 안 맞고 내가 조금 안 맞다고 니는 악해, 니는 나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 이거는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에게는 안 맞아. 그래서 자, 하나님에게는요 선과 악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야. 아멘. 그리고 모든 우주와 만물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살아가는 동안에 맡기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러니까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마지막에 천국 갈 때에 자, 내가 니한테 맡겼던 거를 네가 어떻게 관리를 잘했냐 한번 내놔봐 할 때에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 악한 종아라고 한 데나리온을 맡은 자가 땅 밑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올 때 땅을 파가지고 나는 잘 보관했지요 하니까 이 악한 종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강남에 줄 건 없고 빌딩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 엄청 하나님 앞에서 혼납니다. 나중에 내가 언제 니한테 강남 줬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교만해가지고요. 그래요. 우리 강남에 있는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의 희망이라면요. 예, 건물주 되는 거.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래요. 예, 얼마나 왜 건물주가 가만보니까 돈 하나도 노력 안 해도 건물에서 나오는 세 가지고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볼 때는 건물주가 제일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주님. 그런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소유물을 다 잃게 만듭니다. 자녀들도 10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욕 재배하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그 자녀들이 한 번만에 10명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심하게 치느냐. 욥의 몸에 악창이 돋아나서 막 기와장 같은 거 돌 가지고 자기 피부를 긁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성실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 이거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예, 이런 악한 여자가 이 땅에 많아요. 예, 막 저주하며 자기 남편 제일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욥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이 예고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한문으로 말하면 공술의 공수거. 예,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 단어를 잘 써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성경의 거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학문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는 탕자의 비유 같은 게요. 절에 스님들이 있는
불교의 책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중국 서남단에서 불교가 스리랑카 있는 쪽에서 전래되어 가지고 중국어로 쫙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경유대가 불교가 번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AD 1세기경에 기독교를 만나기 전에는 불교의 문헌에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의 문헌에 보면 하나도 구원에 대한 사상, 부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상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래되어 성경이 전래되면서 AD 1세기경에 중국 서남단의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문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의 경전 안에 우리 기독교의 문헌이 스며 들어갑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와 중요한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가서 이제 부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사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와 예수님이 부처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였다 이래가지고 또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웃깁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성경이 중국 서남단으로 전래될 때 AD 1세기경에 불교의 문헌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독교의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스크리트가 세계의 2대 인도 유러피언 언어의 어근 중에 산스크리트어가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2개가 어근입니다. 뿌리. 그래서 헬라어를 정확하게 하면요, 산스크리트어는 금방 독파가 됩니다. 왜? 어군이 같은 어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 신사원 박사님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불교 문헌을 독파를 다 한 거예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이는 산스크리트를 알게 됐어? 그거 간단해. 산스크리트는 우리 헬라어하고 너무나 비슷해.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야. 표기하는 방법만 조금 달라. 너무 간단해. 봐요. 성경의 어군을 알고 있으면 불교의 문헌을 다 독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독파해가지고 AD 1세기 이전의 불교의 문헌은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회교에는 아예 마호메트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강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몇 분이나 장사하면서 돌아봐가지고 기독교의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꾸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꾸란에 예수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회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나아. 박수근 덮어 서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장자야. 까불지 마. 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여종의 아들에게서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본 자식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사라에서 나온 아들이 진짜 내 적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온유한 것을 잘 표현한 사람은 욥이야. 욥. 그런데 욥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입니까? 잘 인내하고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욥기서 42장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새벽기도 한 분들은 읽어봤는데요. 안 나온 분을 위해서 조금 읽어봅시다. 예, 예. 욥기서 보세요. 시편 바로 앞에가 욥기죠. 욥기서 42장. 자,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기서 42장을 보세요. 예, 4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요. 자,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욥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듣고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도록 역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부정선거와 모든 악한 것들을 밝히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그래 놓고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엄청나게 욥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들과 말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내줍니다. 7절에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틀렸다. 욥이 맞다. 라고 딱 판단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욥에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번제를 드려.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네 욥에게 사과 안 하면 안 돼. 욥이 너희들을 기쁘게 받아줘야 내가 너희들의 사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욥의 승리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10절 가봐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였더라. 와, 짜장면만 꽃배기 있는 줄 알았더만은 욥이 축복을 받는 것도 꽃배기가 있네.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날 때 하늘로 올라갈 때에 네가 마지막으로 뭐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야, 엘리사가 얼마나 현명한지 봐요. 자기는 농부였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떠나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야 네가 뭐를 하나님께 원하냐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스승님의 은사를 갑절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엘리사 농부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갑절의 은사를 더 주신 꽃배기를 준 거예요. 야, 성경에 이 꽃배기 축복이 많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욥과 같이 꽃배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앞에 1장에서 죽었던 모든 짐승의 꽃배기를 다 줍니다. 그런데 13절에 아들 7과 딸 3은 10명만 딱 다시 줍니다. 그래서 똑똑한 저 청년들이 집회 가면 이래요. 밥 먹을 때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욥에게 꽃배기로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아들과 딸은 20명을 안 주고 10명만 더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똑똑한 친구들한테요 목사가 정신 안 차리면요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이걸 기도를 해봤어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이고 바보야. 짐승은 잡아먹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끝. 그렇기 때문에 꽃배기를 줘야 돼.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지옥에 못 가는 거예요. 짐승은 이 땅에서 끝. 죽으면 끝이요. 그런데 욥의 자녀 10명은 이미 죽었던 자녀들은 어디 갔어요? 이미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명을 주면 욥의 자녀는 20명이 되는 거예요. 이미 꽃배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천국에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예, 우리가 이 땅 위에요 막 누가 먼저 죽으면 울잖아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은 더 좋은 데 가 있어 이미. 근데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 가지고 이상한 짓 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그거 걱정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먼저 죽는 사람은 이미 더 좋은 데 가 있다니까. 예, 이 땅 위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빨리 데려가 버립니다. 예, 죽지도 않고 엘리야는 데려가 버리잖아. 에녹도 죽지 않고 데려가 버리잖아. 왜?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인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의 인내는 놀라운 승리로 꽃배기의 축복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욥과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온유는 더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고 심히 고민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나아가야 그게 진짜 회개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온유한 것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제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0이 딱 되니까, 와, 내가 이 정도로 애굽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나아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어려움을 주는가. 아니,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밭에 묻어버렸네. 그런데 이게 탄로가 나가지고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라 이래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애굽의 법은 왕의 밑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죽이면 왕을 죽인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예외가 없어. 왕궁에 살았던 왕자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양치며 인격 수양을 했어. 여러분, 그래가 나이 80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인격을 연마하는데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 와, 이거요 쉽지 않네. 제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참 이 모세가 연단하였던 이 연단이 이게 참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이거요 참 사람이 바뀐다는 게 절대로 변화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서도 또 반복해서 우리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평가했는 거예요. 모세는 인격 수양을 40년 만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네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고요? 용사보다 낫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기 자신이 모세처럼 수련을 잘 받아서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성에서 온유한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온유가 바로 바울이 오늘 표본입니다. 표본.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며 바깥에 있을 때는 용감하게 마귀들과 싸우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해진다고 말한 겁니다. 그 성질급하고 사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온유해진다. 예.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유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온유를 제일 싫어하면서 반항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니까 한 명이 독일의 목사 아들인데, 루트파 교회 목사 아들인데 뭐라고? 예수님, 이 기독교는 진짜 웃기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야. 예,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가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이래가지고 책을 쓰고 글을 많이 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니체입니다. 니체. 자, 이 니체가요,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글을 썼는데 이 니체 젊었을 때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수염은 또 더럽게 길러가지고요. 예. 자, 이 니체가 책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 이 니체는 독일의 작센에 있는 레켄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루트파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를 반발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책을 쓰고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딱 끌고 나가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을 미친 사람으로 막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미친 사람을 독일어로 데어 톨레 맨시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막 외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막 이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도 주장을 하고 앞에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는 책 여기에서도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체의 비평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니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이 죽은 거다. 신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죽은 거다. 그렇게 표현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체가 1981년 1월 3일 날 이태리의 토리노에 있는 광장을 걸어가는데 마부가 말을 드르르르르 타고 가면서 채찍을 가지고 말의 궁둥이를 막 때리니까 말이 더 빨리 달리는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가 토리노입니다. 이태리의 북부에 있는 토리노. 토리노 올림픽했죠. 예, 옛날에 토리노에서 그 겨울 동계 올림픽 한 데가 토리노입니다. 그런데 지가 이런 일이 있으려고 했는지 봐요. 신기하게도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여기에 있는 이거 리아카 같은 마차를 앞에 딱 두고 이거를 니체 지가 이렇게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 이 여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 여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미녀였어요. 그 이 여자가 막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웃겨요. 막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위대한 남자가 막 제발 내하고 결혼해주라며 니하고 애기 성관계를 안 가진다는 조건으로 동거해줄게. 그래가지고 사인을 받고 동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이 여자하고 그리 좋아하면서 사랑해가 결혼하더라도 이 여자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이 살로메가 지금 마부가 가지고 있는 채찍을 가지고 이 남자 둘이를 딱 때리면 이랴 하면 가는 신용으로 포즈를 취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상이 되었는지 몰라도 요 토리노에서 여기에 마부가 말을 타고 가는 그 상을 딱 보다가 이 니체가 정신병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니체가 10년 이상을 요 방에서 자기 여동생의 집에 있는 자기 방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1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완전히 막 과음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니체의 가족들이 모여서 시체가 들어가 있는 공동가족 무덤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니체가 온유를 막 반박한 거기에서 책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주장하고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쓴 이기에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은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해 죽이고 어마어마한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니체에게. 니체의 사상에 깊이 감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봐요. 성경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울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반발하는 자는 니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이 아닌데 마하트마 간디는 온유를 가지고 영국에서 자기 조국인 인도를 해방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힌두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디는 끝까지 무장과 무폭력으로 영국을 상대로 투쟁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킵니다. 예, 그래서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가 간디입니다. 간디. 이 간디.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바울 같은 온유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상, 니체의 사상, 히틀러의 사상, 모든 사상들을 다 꺾어버리는 힘이 어디에 나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 모든 진지를 파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악한 사람의 사조를 깨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주께서 오늘 모든 이 인간의 교만한 사조, 모든 악한 괴계를 이기는 모든 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 이기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